우리는 이미 다 이루시고 끝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이겼습니다. 또 이기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 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를 향한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영적 지식은 있어요. 성경 읽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암기를 했다가 많은 말을 해낼 수도 있고, 실제 내가 영적인 것 체험도 안 되어졌는데 언변이 있어갖고 말도 해낼 수도 있어요. 영적 지식은 있어요. 근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존재를 몰랐다 이러면 흑암에 덮이는 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그러나 창세기 3장은 몰라요. 영적인 구원은 받았습니다. 영적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천국 배경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천국 배경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지옥 배경과 연결이 되어져요. 결국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은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영적 집중은 하거든요. 그러나 영적 집중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집중한다 한다니까요. 기도한다 한다니까요. 뭐든지 기도해보자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무서운 죄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서운 죄는 자범죄 아니요. 우리에게 무서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고 있는 이 죄, 이게 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린 지금 원죄 얘기하거든요. 그 작은 죄는 문제 아니다. 원죄를 알아야 된다. 원죄가 더 무섭다 라고 얘기해요. 입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근데 그게 뭐냐? 라고 물으면 원죄가 뭔지를 몰라. 이 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창세기 3장에 제외된 자가 있냐? 없다. 창세기 3장에 제외된 자가 이 땅에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뭐냐는 거예요. 원죄의 시작은 뭐였느냐?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에덴을 누리고 정복하며 살았어요. 1장 27, 28절로. 근데 사단이 와서
속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거죠. 완전히 뭐를 가지고 와서 영적인 것과 바꾸려고 할 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요. 그 사람이 어찌 생각하겠냐 뭐 이래요. 결국은 여기에서 뭐 되느냐? 노예되거든요. 왜 노예됐냐?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는 분별만 잘해도 노예 생활 안 하거든요. 분별만 잘해도. 그게 뭐냐?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조금만 더 준다 하면 그쪽으로. 돈 조금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익되는 쪽으로. 싹싹 바꾸는 데에 결국은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러면 뭐의 노예로 살겠어요?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아니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은 거, 되는 거, 그런 쪽 유익되는 거 있냐? 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속임수는 하나님 앞에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삶은 언제든지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괴로운 사람 있어요. 해가 지면 괴로운 사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돌아올게 라고 약속하고 갔는데 그 엄마 안 온 거죠. 계속 안 오는 거죠. 지금도 안 오는 거죠. 해가 지면 엄마 찾아 동산에 나간다 하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롭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을 살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외롭다 합니다. 그건 내 마음이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지니까 옆에 사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숫자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를 채워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거 외로운 거예요.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힘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우리는 막 부지런해가 4시에 일어난다 해서 그 잘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빠른 일터에 간다 해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아니더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적 지식은 있는데 그 존재를 몰라.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누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자인지 이거 구분 안 되는 거예요. 흑암에 묻혀가지고. 흑암이 주는 것만 길들여져가. 맛있는 거. 맛있는 건 이제 돌아서 보니까 내 맛있는 것만 먹다 살쪘잖아요. 몸에 좋은 거 먹으면 균형이 잡혀가고 살 안 찐다니까요. 그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많이 먹어보세요. 결국 지방. 더 많이 먹어보세요. 고지혈. 또 더 많이 먹어보세요. 간 안 좋아져요. 그거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안 움직이면서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간에 문제 오고,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간에 문제가 와서 계속 덜르지. 간은 어렵지. 그 당뇨 오잖아요. 그 피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고 항상 뭐하냐? 힘든다. 네가 내 처지 돼봐라. 이거 계속 하소연해도 그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해결해야 돼. 절대 요렇게 창세기 3장에 쏟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때 사탄이 나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은 나를 쓰기 위하여 첫째 주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요거 이제 만병 1번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서 복음이 상실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쓰느냐? 나를 쓰기 위하여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네 문제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귀에도 거슬리는 거예요. 다 싫어, 그냥. 힘들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사단이 쓰는 방법이 완벽주의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잡았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쉬어야 될 때 쉼을 쉬지 못해요. 놓는다 해도 머릿속에는 왕창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가야 된다, 해내야 된다, 해야 된다. 쉼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되어진 두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있는 거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염려라. 보이는 모든 것은 근심이라. 하는 모든 것은 염려에 딱 잡히는 거예요. 걱정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성격은 안 따라줘요. 우유부단한 성격. 뭔가 하나 결정하면 10년 걸린다. 뭔가 하나 차고 나가려고 하면 막 1년, 2년 막 10개월 막 금방 결정해야 되는 거 다 놓치잖아요. 그 우유부단한 성격. 뭔가 결정 장애가 온 거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해봐. 그래 인생 공부가 되지. 매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어이 답답해라. 우유부단한 성격. 이런 남자하고 또 막 가정일 결정하려면 속 터져가지고 여자 저질러 뿌고 남자 또 왜 했냐 이래가 이제 싸우잖아요. 그거 다 성격들이 그 우유부단한 성격인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연약한 성격. 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듯 하죠. 연약한 성격이. 그 진짜 연약한지 몰라. 연약해서 상처받아요? 아니요. 내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도 상처, 연약한 것도 상처, 보는 것마다 다 상처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거 다 사단이 나를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폭 나오잖아요. 삼폭 뭐예요? 다 잊어붙나? 폭발, 폭언, 폭력, 삼폭이. 삼불은 뭐예요? 불신앙, 불만, 불평, 삼불이에요. 그 이제 다음부터는 삼폭, 삼불 요래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삼폭 나오잖아요. 성격대로 뭔가가 안 되는 우유부단한 성격, 연약한 성격은 먼저 뭐가 나오냐? 폭력. 아이고 그냥 이걸 그냥 아주 미움이 막 그냥 보여. 왜냐 여기서 막 폭발이 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주먹이 온다 이러면서 뭐 나와요? 욕 나오잖아요. 가만 놔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상대방이 막 때리고 싶고 막 상대방이 미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삼폭 딱 나오잖아요. 이것도요 가정 깨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분노, 혈기. 분노, 혈기 잡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젊다고 끓는 그 피 가지고 분노, 혈기 내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근데 자기가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니냐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든 거 이거 있어요. 사단이 어느 날 중요할 때에 요거 갖고 쓴다니까. 말도 막 분노 혈기로 막 말해내잖아요. 강한 말을 해내야 막 또 속도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관계 안 돼요. 특히 딸들이 엄마에게 막 해내는 말 한번 들어봐요. 딴 데서 받은 스트레스 엄마한테 막 완전 폭탄 날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입을 꾸며야 된다. 바늘 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 엄마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부모 죽고 나면요 여기에 딱 복장이 문제가 와요.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딱 죽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잘못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 엄마 계실 때 잘 하셔야 돼. 강정희 집사님한테 분노 혈기로 막 왜 그렇게 넣냐, 왜 안 하냐, 왜 못합니다. 젊은 우리도 못하는데
원래 강정희 권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 그거 다 모르지? 가르쳐 줄게. 연세 90이라니까. 90까지 살아갈 수 있게, 나 90까지 살겠나? 난 못 살 것 같아. 어마어마해요. 90부터 인생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하지 마세요. 해드려야 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90이기 때문에 폭탄 터트리고 막 잘해줘야 돼. 커피도 딱 갖다 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밥도 제일 먼저 갖다 드리고 목사님 앞서 딱 갖다 드리세요. 90까지 살 수 있나 너고? 못 산다. 근데 이거야. 선물도 싹 언제 생신인 줄 알고 다 갖다 드려. 90까지 살 수 있어요. 내 못하는 거 했으니 갖다 드려야 돼. 해내야 돼. 우리 반석교회가 기념이다. 허영재 장로님도 90까지 사시면 그걸 해드릴게요. 90까지 다 살 수 있도록요.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럼 젊은 아들이 아무도 없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 시작을 왜 했냐? 예배. 요거예요. 창세기 3장 시작을 왜 했냐? 예배 드리지 마. 예배하지 마. 이유가 엄청 많아. 애가 아파서, 바빠서,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배로 가지고 왔다. 전 그 사람 미래 나는 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요 이유 하나 되는 거 있죠.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에 문제의 틈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아이가 아파서 뭐 어쨌다 하면요, 그 아이는 평생 엄마의 말에 열매 맺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아프다 무조건 가서 조퇴 맞고 와라. 교회 가서 엎드려라. 아프거든. 교회 가서 엎드려라. 그러니까 이거 이유 가지고 말했다가는 그 아이의 인생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절대 애가 어째서 애 때문에 예배 어쩌고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은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여기에요. 창세기 3장은 많이 날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질이 있는 거죠. 메시지에 별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어땠더라, 저랬더라, 그 메시지 은혜가 없더라, 그 메시지 상처받았노라, 요래 말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메시지에 관심이 아예 없던지 안 들리는 거니까. 아예 없던지 메시지 듣고 집에 가서 포럼이 살아있는 포럼 아니고 죽어있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 교회가 그래가 되겠냐? 이제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몰라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을 나는 불만 불평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랬더라, 전도사님이 이랬더라, 사모 메시지가 이래서 되겠냐? 아니면은 아예 못 듣고 졸아서 모르든지 이래 되지.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살아있는 포럼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안 되어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봤자 하나님은 내 말에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계속 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시스템, 그리고 창세기 3, 6, 11장의 시스템,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시스템,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시스템. 요거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야 돼요.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사단이 짜놓은 시스템은 뭐죠? 사단, 흑암, 공허, 혼돈,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시스템입니다. 흑암 조직이 조용히 우리의 영을 덮어버리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조용히 사단에게 내 영이 덮인 특징, 상상이 많아요. 없는데, 아닌데 망상이 많아요. 그리고 허상에 빠지죠. 아닌 거짓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참이 아닌데 거짓 가지고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상상하지, 망상에 빠지지, 허상에 빠지지, 흑암이에요. 공허는 뭡니까? 내 삶에 무기력만 남깁니다. 혼란은 뭡니까? 혼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혼란, 혼돈. 여기에 그 혼이 잡혀버리니까 중요할 때에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시스템이 뭐냐? 상상, 망상, 허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없는데 아닌데 되지도 않은 거를 자기는 될 거다,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해냈다. 이상한 상상, 망상, 허상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삶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삼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삼무에 빠지는 거예요. 응답 없어요. 그리고 혼돈은 뭐예요? 중요할 때에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3, 6, 11장 시스템이 뭡니까? 나중심. 사탄 문화가 너무 좋아.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성공, 이 시스템이 내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고 내게 이익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계획 속에 자기 따라가는 거죠. 그게 사탄이 짜놓은 시스템 문화인 줄 모르고 사단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닌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절간이랑 똑같은 거죠. 자기에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시스템,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6가지 구원의 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굉장한 서론 부분에 이걸 가지고 후대에게 영향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사상, 점령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풀어내는 거, 먹는 거를 집중하는 거, 육신의 것, 어떻게 그렇게 나 닮았는지 몰라. 후대에게 그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지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 인정 안 하는 거죠. 뭘 사단이 있을까 봐. 귀신 오라 그래라. 내가 탁 물리치면 되지. 이렇게 아주 수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눈에 보여요? 보이면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바로 상상이고 망상이고 허상인데 뭐 그걸 어떻게 잡아 떨려요? 근데 자기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상, 허상, 망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오라 그래라. 내가 꼭 물리칠게. 이래 수준 없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불신앙 상태인데 그 방향 자체가 다른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의 문제를 모르는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줘 버려요. 여러분의 것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여러분은 일단 어른들은요 기도로 완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끝내버려요. 후대에게 가서 나는 전할 것 전해주고 끝내. 그거 한 번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해주고 끝내야 돼. 근데 그 한 번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 한 방이. 내가 말해줘야 될 거 진짜 네가 힘들고 어렵냐. 그때 내가 해답을 뭐를 주느냐. 그 한 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 힘들지 어렵지.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어라. 그래도 어쩌겠노. 하나님 네 이해하실 거다. 그 주일날 그 회사가 안 되는데 어쩌겠노. 그래도 막 가라. 요런 한 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쌓이고 쌓여졌을 때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저는 살아보니까 남는 게 내가 밤에 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나 그런 이게 없었으면 허무에 빠진다니까요. 힘 하나도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내가 방향이 어느 방향의 인생 앞에 내를 세워야 될지 이거 없으면요 흔들려서 잔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문제가 생겼다. 분별력 하나도 없습니다.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겠죠. 왜냐?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성질대로 풀잖아요. 그게 엄마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자, 생명선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선이. 이 두 개의 생명선은 뭐냐?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명선 두 개가. 자, 한번 봐보세요. 뇌의 선을 타고 뇌의 뭔가가 각인되어지겠죠. 여러분의 뇌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소리, 안 좋은 거, 안 좋은 열매가 뇌에 다 각인되어져 있으면 사람 싫습니다. 사람 신뢰 절대 안 돼요. 뭐 저는 어저께 아래도 저 자녀한테 얘기했어요. 뭐 부부가 뭐 서울에 이사를 갔으니 애들 재워놔 놓고 깊은 대화를 했대요. 이제 그 깊은 대화가 우리가 이제 서울 왔으니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팀 사역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남편한테 전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뭐냐? 가문, 정시 가문과 심시 가문을 봐라. 난 심시 가문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를 보면 뭐 10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가문을 한번 봐라. 너그를 그 가문으로 내기 위하여서 내몰기 위하여서 서울로 보냈는지 그걸 이기기 위하여서 서울로 보냈는지 잘 판단해야 된다. 관계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선자리에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내 선자리가 대구가 아니고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내가 이제 깊은 대화를 이래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 내가 어릴 때 너희들을 영적 문제로 키웠다. 근데 그걸 알고 깨달은 때가 네 대학교 1학년이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 않냐.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잘 커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잘못 키웠는데 너가 잘 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내 마음 하나님은 아실 거다. 나는 뭔가 계획을 두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현장도 갔고 그 막 이래 현장 뛴다고 성도들의 현장에 간다고 너희들을 방치한 건 맞다. 그건 내 사명이다. 나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갔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난 그렇게는 안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만한 때면 부모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끌어안아야 된다.
나도 내가 공부였다. 너희들도 그렇게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가문 자체를 한번 봐라. 이래서 어릴 때 그부터 시작해서 네가 시집 간 곳이 어디냐? 심시 가문이지 않냐? 이래서요. 요거요. 그리스도 각인되어진 거. 요거 한번 풀어내봤어요. 저 정도면 서울 안 이겨내겠냐? 이런 생각이 이래 들었어요. 저 정도면. 이래 젊으니까 말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모늘을 한 번도 놓친 적 없고, 이거 놓치면 직장 생활 할 이유가 없다. 이걸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사모늘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만큼, 그리고 본부에서부터 자기 강단까지 8개를 한 번도 빼먹고 안 한 적이 없다. 그걸 딱 확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봐야 되고, 돈 따라 가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적어도, 사례비가 작아도 자기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이래 했대요. 요 선을 타고 어디에 들어가 머물렀냐? 영혼인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살려내는 거예요. 내의 선을 타고 내에 각인되어진 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혼. 이 영혼에 들어간 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몸 안.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행동. 요게 계속되어지면 뭐 나온다 했죠? 습관. 이게 계속되어지면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생각과 마음이요. 생각을 무엇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걸 결정하고 결단하고 제대로 보느냐, 이게 내에 각인된다니까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너무 중요한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지요. 이 영혼은요, 내 몸을 움직여가요. 내 몸 안에 들어오는 현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현장을 만난 이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모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운명이 되어졌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반대다.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벌려고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얼마만큼 비축해갖고 언제 죽을 거예요? 그 죽는 날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요? 그 자식은 그렇게 뼈 빠지게 하나님 모르고 번 그 돈 아이들이 잡고, 그래, 네 얼마 가져갈래? 네 얼마 가져갈래? 네 얼마 줄 건데 싸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고 태어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태어나고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날 길이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계속 운명이 딱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잘해야지, 완벽주의, 이렇게 살아갔다. 남는 건 뭐다? 질병. 내가 이제 집 한 채 샀더만, 이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하여 편안하게 애새끼들 다 보내고 시집장가, 그래서 나 이제 편안한 병원 갔는데 검진을 했는데 죽을 병 걸렸어. 내가 이러려고 다시 돌려준다면 그렇게 안 살 건데 그 인생이 돌아갑니까? 이 말 할 때 알아들어야 돼. 젊을 때 이 말 알아들어야 돼. 90대에 알아들어보면 이제 좀 늦잖아. 안 그래요? 교회 오시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 이거 밀고 다니는 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어디에요? 중환자실 가기 전에, 응급실 실려가기 전에 건강하고 젊고 좋을 때에, 바른 정신일 때에 운명 바꿔내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봐야 된다. 전 그렇게 기막힌 현장 맞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돼. 이걸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의 나, 여기로 돌아오셔야 돼요. 원래의 나. 그게 어디죠? 창세기 1장 27절 해보세요. 2장 7절, 2장 1절로 18절. 이게 원래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셔야 돼. 요걸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선을 탄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에요. 요걸 가지고 에덴의 모든 정복자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원래의 나로 세팅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직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니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직접 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침 시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이 아침 시간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겨우 물 한 모금 먹고 뛰어간다 넣었다 이러면서 나 자신이 살아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을 탁 붙잡고 어젯밤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침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딱 되새기고 아침에 준비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낫, 기막힌 현장을 보는 낫, 이걸 바꾸는 기도가 되어지는 낫,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WIO를 누렸는지 정리하는 밤. 요거 없으면 직장을 여러분 왜 다닙니까? 아침, 낮, 밤이 없는데 직장을 왜 다니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약을 붙잡고 한번 그거 기억해갖고 탁 선포하는 거 그거 하나 안 되는데 아침에 뭐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뛰어갑니까? 그 돈 때문에 뛰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어구야로 뛰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의 운명은 어디에 딱 놓여져 있으려고. 기막힌 현장을 보는 낫, 인간의 공황증을 보는 저 어마어마한 현장을 보는 낫,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정신 문제하고. 나의 하루를 정리하는 밤 없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희망 없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얼굴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자, 이제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려면, 그 세팅을 하려면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잖아요.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 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너무나도 괴롭게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마시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 맡기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3, 8로 정말 뇌에 각인되어진 상처 끝내셔야 돼요. 가문의 뿌리 끝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영적인 문제가 되어진 체질 끝내셔야 돼요. 1, 3, 8로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모를 것이다, 하나님 뭐 내한테 그럴까봐.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냐? 삼응답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냐? 문제가 왔냐? 답 있다.
어려움이 왔으면 갱신할 기회다. 위기가 왔냐? 기회를 놓치지 마라. 3응답이에요. 응답이 있다니, 답이 있다니까요. 무너지지 말고 절대 도망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삐뚤하면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삐껴가지고 그냥. 내가 꼭 교회만 다녀야 되나? 나 교회 빠지면 안 돼. 절대 교회 빠지지 마. 교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 빠지지 마세요. 뭐 교회에 오면 뭐 짜라고 교회에 빠진다 해서 뭐 늪이가 여기가. 교회에 빠지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뭘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에요. 응답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그런 사람 응답 받으면 안 돼. 전 절대 그런 사람은 돈 축복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행 다니겠어요? 아싸,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 건강 무너진 사람은 너무 이래 펄떡거리는 체질이라 하나님 조용하게 요래 오마가 있으라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려고 돈 없앴구나. 어느 날 경제를 부어주실 때는 세계보고마을 경제를 주시지, 꼴랑 요거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주신 그거 응답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너무 쪼잔하잖아. 그러면 또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홀로 있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텔레비 너무 많이 봅니다. 나 혼자 힘을 얻으셔야 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쓰면서 여기에서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에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처한 모든 현장, 아주 현장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복음, 내 기도, 내 전도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부모가 왜 저래? 그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왜 저래?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우리 가문은 또 왜 이래? 아니에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하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요, 시련의 응답을, 나의 반대자가 있다니까요. 누가 여기 100% 사모 다 좋아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50%만 좋아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40%만 좋아해도 만족해야 돼요. 30%다 괜찮아요. 10%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게 시련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거니까. 그게 뭐죠? 절대 여정을 가는 거니까. 나는 지금 절대 여정 가는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나뉘어졌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그래 문제됩니까? 문제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맞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지. 얼마만큼? 요한복음 19장 30절만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날 만드실 때에 자기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믿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죽으실 때 나를 위하여 그러셨다니까요. 다 이루시고 끝내시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만드셨다니까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냥 그게 끝이고 언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체험하시라. 내 그의 생명까지 가지고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끝내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내가 괴로워하고 괴로운 인생, 외로워하고 외로운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의 것 아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오늘이 따로 있어요. 왜 어떤 나의 오늘이 있느냐? 나를 완전히 완성해 놓은 오늘이에요. 자, 오늘 내가 문제가 당했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표라니까요. 오늘을 완성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문제로 보면 안 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속임수가 창세기 3장의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CVDIP의 인생을, CVDIP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시고 나의 오늘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들어가는 CVDIP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